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이방인들과 또 이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과 섞으려고 해도 섞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을 하나의 한 몸으로 이루시고 한 몸을 이루셔서 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부부 관계를 제일 먼저 관계에서 언급하신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행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아내 되는 분이 별로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딸은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데 사위가 별로 마음에 탐탁치 않으면 여러분 이 부모님을 행복해 드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부부 관계는 자녀 양육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녀에게 세 절에 걸쳐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세 절을 통해, 그리고 부모에게는 한 절을 걸쳐 권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효도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오늘 말씀하시네. 첫 번째로는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This is right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 민족, 종교, 철학에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의미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효도의 의미와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그게 뭔가 주 안에서라는 이 전제 조건입니다. In Christ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이 땅 아비에 대한 순종이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리플렉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그건 단지 우리의 육의 부모에게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도 불순종하는 것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반 13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심히들 합니다. 이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한 명은 대면으로 들어오고 한 명은 비대면으로 들어오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번갈아 들어오고, 참 정성인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당신 먼저 내 애 볼게 그럴 텐데, 이거 무슨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지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목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린다고 그러면 그때 제일 무서워요. 왜? 이것도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양육반 할 때 기억하시나요? 수레바퀴, 그렇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교제의 삶, 말씀의 삶, 봉사의 삶, 전도의 삶, 이게요,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 필요하죠? 그랬죠? 테두리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수레바퀴가 굴러가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청강 들어오라니까요.
13기 청강 받을 테니까 청강석을 만들 거야, 내 뒤에다가. 반복이에요, 교육은. 근데 13기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제자만 들어가면 무엇이 제일 문제가 주제가? 주도권이에요. 이 주도권이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신앙 갈등해요. 아세요? 50년 무슨 교회 개척 여러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면 평생 갈등하고 평생 컨플릭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 우리 13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데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역시 제자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부모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효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부모에 대한 효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옥에서조차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말씀이 이제 오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함의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관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 전에는 내가 관계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임하는 첫 번째 회복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위에 미안하지만 친구가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정말 잘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행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이건 부부의 관계 그 다음 단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좋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 거역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여러분 최소한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사상이 많이 배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기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유교에서 효행을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효도할 수 있는 심원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더 잘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그 한계는 그리스도께 불순종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 지난주에
이거 역시도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맥은 똑같아요. 부모에게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효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할 대상이 둘이나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나를 너무너무 화내게 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정말 힘들어. 저도 안과를 다녀요. 근데 여기 플러싱에 어느 안과를 가는데 그 안과를 다니는데요. 참 저희 부모님 연배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리셉션 하는 이제 1.5세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너무 불쾌한 마음을 들었어요. 아니 이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내가 수정교회 목사라는 거 알면 또 안 될 테니 괜히 말해요. 이게 또 수정교회가 따라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참았어요. 두 번째 참아, 세 번째 참았는데 제가 1시간 가면 1시간 기다려 앉아 있잖아요. 그거 왜 어포맨을 왜 하는 거야? 여러분도 아시죠? 그 마음. 아니 왜 예약을 시간을 잡아주는 거야? 가면 항상 한 30분, 1시간 기다리는데. 하여간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게 뭐냐. 또 영어로 써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나는 캐시로 낼 거다. 아니 보험카드 주세요 그러는데 보험카드 어떤 걸 줘야 되느냐. 뭐 하여간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매일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무뚝뚝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도 안 됐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부모 효도하고 싶고 뭐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부모님 생신이면 찾아가 선물해 드리는데 근데 그 시기만 빼고 나서 그렇죠? 부모님이 전화 와서 야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야 이거 안 되겠니 전화해서 캔슬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하고 있는 자녀 있어요 집안에? 나 대신 영어 하는 거 모든 거 하는 자녀 있으세요? 아니 저 잘할 땐 내가 다 했어 우리 가정에. 저희 집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80년대에 온 자녀들은 다 대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아무개 부르면 우리 그 모르는 동생이 그 일을 하는 거죠. 형하고 저는 딱 눈치채고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모에 대한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데 때로는 그게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의 교육이나 교양이나 부모의 소유나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거역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께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정직성이 있어야 하고 공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도리를 지켜야 돼요. 태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6장 1절에 순종하라 명령한 뒤에 공경하라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하고는 대답만 했지 아버지가 시킨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무기야 이거 좀 해라. 똑같은 심부름 시켰는데 아버지 나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했어요. 그 예수님이 무엇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누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착해. 순종은 하는 거예요. 대답만 열심히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부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뭐 좀 부탁하면 네. 그거 거짓말로 네네 하지 마세요. 믿어요. 우리 다 착해서. 기다린다니까요. 목장 모임 올 거죠? 네. 근데 안 와.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대답하지 말든지. 왜 기대감을 주냐고요. 부모님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외적으로는 순종하기 쉬워요. 혹시 떨어지는 게 있을까 봐. 근데 공경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으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외적 행동과 내적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라면서 받은 아픈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여러분 요셉이 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죠? 형들이었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아버지인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 이놈 때문에 내가 그냥 우리들이 사랑을 못 받는다. 어떻게 저 아들만 저렇게 아버지가 위할까? 요셉을 편애해서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요셉 때문에 야곱이 또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고 나서 또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극진합니다. 또 편애합니다. 어떻게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고스란히 또 편애해요. 배우질 않아요. 어떻게 변하지 않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얻어와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이 형들은 몰라요. 동생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딱 붙잡고는 야, 내가 베냐민을 붙잡아 놓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너의 아버지 모시와라. 안 된다고.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없애기로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근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애굽 총리에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4장 20절에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얘가 요셉이고 그의 어미에게 끼친 것은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유다가 지금은 아비의 편애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자, 더 사랑받는 베냐민을 위해서 아비가 덜 사랑하는 나를 잡아놓으세요 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없애버리자 했던 유다가 왜 지금 와서는 그 베냐민 막내 동생 안 됩니다. 나를 대신 잡아놓으시고 베냐민은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변했을까? 그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때문입니다. 좀 이상한 스토리지만 자기가 관계를 했던 그 여인이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여인을 징벌하려고 했다가 내 며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완고했던 유다가 여러분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니까 아버지의 편애하시던 아버지가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됐다는 걸 언제 안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예요. 그렇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나의 적이고 저 사람 정말 저러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 왜? 그럴 만한 상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질 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와 그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래서 편애에 대한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아비에게서 받은 상처가 회복되어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육의 목표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지적 능력, 두 번째로 정의적 능력, 세 번째로 체력적 능력. 쉽게 말하면 지력과 심력과 체력이 교육의 목표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두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그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이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의 목표는 능력 개발인 것이죠. 오늘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능력,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IQ였지만 이제는 EQ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 교육학의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 중요하고 또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진짜 목표가 능력 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 교육의 진짜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삶의 가치관, 목적,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 해도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딸을 제자시키고 아빠는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반에서 괜히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다 컸는데 어떡하죠? 부모 대부분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인정합니다. 중요성을. 근데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는 많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교육의 목표에 두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녀로 세워나갈 때는 여러분 성공률이 더 높은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게 살라고 아버지가 사무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와 기대에 어긋나 이 두 아들이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히고 최악의 행위를 범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항의합니다. 당신 아들들이 말이야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즉각 그 두 아들을 그냥 해임시키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무엘만 자식다 그랬나요? 엘리야 자식도 그랬어요. 그러니 자녀 교육처럼 부모를 겸손케 하고 기독케 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니, 여러분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모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남이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아빠, 그 애비, 그 어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비를 어떻게 하면 소위 브레이크해서라도 그 사람을 깨워서라도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처럼 부모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녀 교육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 여러분 기도로 잘 자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한 자녀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제가 봐요.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 눈물 흘리며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 예배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분 자녀가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 자녀 잘 만난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이제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본문의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딱 한마디만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못마땅해 할까요? 언제 자녀가 노여워할까요? 부모의 다음 목장 때 꼭 물어보라고 얘기했어. 안 되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욕심이 더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다시 말해 내 방식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한다. 아이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말이에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노엽게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절제력을 잃을 때 노엽게 합니다. 절제력을 잃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성령 충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성령 충만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다른 두 번째는 통제 자체를 하지 않거나입니다. 과도하게 통제합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술 취한 것처럼 하게 되면 격한 마음에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술 마셔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코올이 들어오면 내가 컨트롤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니까. 자녀는 부모가 지금 나에게 엄마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하는 저 말과 행동이 기분에 따라 하는 훈육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부모의 징계, 매서운 어떤 그 말 아니면 그를 교훈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과 존경으로 유지됩니다. 왜? 부모가 절제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죠. 근데 상황이 막 바뀌어요. 술 취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저절로 그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누가 끊지 말라고 할 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일관성을 잃을 때입니다. 일관성, consistency.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떨 때는 또 화를 불같이 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이드 노트인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엑셀런시를 위해 컨시스턴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일관성 있게 계속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성도 앞에서는 상냥하고 칭찬하고 웃는데 차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저 집사 말이야, 이 말하면 말이죠, 그 아이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애가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뭐 EM에 결혼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저희 집사람하고 다 뭐 싱글들이었으니까. 20년 전에 어렸을 때요. 꼬마들이 뭘 하나 했더니요, 딱 집에 이제 차 타고 집에 가잖아요. 가면서 그럽니다. 엄마, 아무개가 안 보여 오늘. 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름은 모르는데요, 그 머리 이렇게 막 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안 보여. 그 말 뭐죠?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이 안 보는 거 다 본다니까요. 다 듣는다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일관성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도 엄마, they're not too serious about faith. They're not too serious about church. 교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해. 뭐 뻐끗하면 피곤하도 못 가고 하면 이것 때문에 핑계가 너무 많아. 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요? 신앙? 가정?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의 부모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 모습이 같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리성을 잃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말과 행동의 합리성이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위선적인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특히 우리 이 영어권 2세들은 더 그렇습니다. 합리성이 더 강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야, 여기 위선자가 아닌 사람이 어딨나? 나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발버둥 쳐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At least, 여러분 못해도 최소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위선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위선자, 노력하는 위선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때로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 기자였던 조수키라는 분이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 책은요, 내용은 성공이나 기적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자식이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회개 눈물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책인 것이죠. 자기도 그렇고 남편의 가정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 아들은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까?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한 후에야 아들에 대한 집착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평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회개해서야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더니 아들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 라고 소리 질렀대요. 너 예배 중에 졸지 마! 소리 질렀대요. 그럴 때는요, 그 엄마의 소리 지름을 통해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하지 마! 나가고. 하지 마! 일로 나가고. 우리 한국 부모님 혈기 많잖아. 그렇죠? 몰랐어요. 집에선 교회에서 볼 땐 천사던데 그 아이가 저거 대화 놔두보면요, 이야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안다니까요. 대화하면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성령님에 이끌려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변화되고 싶어졌어요. 그 아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이 저자가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먼저 부모가 성령님의 힘으로 변화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아유, 나 이런 짓 했는데요. 아니요,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때로는요, 학생들 수련회를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 못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와요. 근데 부모에게서부터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무감각인 거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그러한 어려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죠? 공부해! 밥 먹었니? 너 이거 해! 소리 지르니까 아무 느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럼 어느 순간 부모가 성령의 차음받고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권위가 있어서 그 아들과 그 딸의 마음속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무게가 있는 말씀이 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 잔소리가 여러분 자녀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공부해라?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교회 가고 교회 섬기는 거 핑계대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켜 자녀들로 하여금 일관성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에게는 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번제하러. 이삭이 바본가요? 맹추인가요? 저런 어리석은 자식.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칼을 대고 목에다가 피를 목을 따려고 하는데 허벌레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게 말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전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대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결국은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복을 받게 됐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거기에 주 안에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성령이 그 자녀에게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정말 내가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이 귀한 의식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의식에서 청지기의 의식으로 내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